이정훈 교수라고 있죠.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서 간증하러 다닐 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칭찬도 했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이분이 종자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종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미션 스쿨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예배 중단, 기도 중단, 성경 공부 중단, 다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배를 계속 드린다, 성경 공부를 시킨다, 기도회를 가진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가 유지되는 게 어렵잖아요. 이걸 끊어버린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미션 스쿨들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입니다. 종자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교계에 대해서 영향력이 좀 생겼어요. 일종의 스타 강사가 되었어요.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녀요. 근데 요즘에 자꾸 엉뚱한 소리, 아니 조금 됐어요. 자꾸 한국 교회를 해서 공격하고 난도질하는 일을 벌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중첩자라고 생각을 해서 녹음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것처럼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에서 박살 내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 한 사람한테도 제가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잘 좀 감시 좀 해보라고. 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초창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제가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손봉호 교수나 김동호 교수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경고를 보낸 거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영상과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정훈 교수가 올린 글입니다. 부산은 방역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해수욕장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용인원 20% 가능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시장과의 협상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 부산의 훌륭한 리더 목사님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시장과 윈윈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예배 이런 이렇게 제안하느냐? 싸우지 말고 그냥 잘 협력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라. 부산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라도 이렇게 인원 허용을 받아낸 거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린다고 막 싸워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부 교회의 극단적인 강경투쟁이 서울보다 부산에서 적게 발생한 것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린다고 투쟁했던 교회들을 좀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시장이 교회와 협상할 필요가 있으나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극단적인 강경투쟁은 다수의 교회들에게 결국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악플 달면서 함부로 순교 언급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닙니다. 순교의 자세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지 누가 죽으라는 얘기겠어요. 또 순교라는 숭고한 말을 너무 쉽게 내세우는 것도 진정성과 그 의미의 측면에서 오용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좀 건너뛸게요. 민주노총의 후한무치한 행동들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순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의 파렴치함은 결국 악한 권력의 몰락을 결의할 것입니다. 이 민주노총이 막 강행해서 집회를 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이 민주노총의 후한무치는 스스로의 몰락을 가져올 거다. 요거 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경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올 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민주노총의 집회하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고 나란히 놓을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은 떼거지로 8,000명이 모였다면은 교회는 거리 두기하고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다 조절해가면서 모여요. 그리고 예배 이 엄청난 공간 가진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 일부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요, 애초에 10% 드려라, 20% 드려라, 30% 드려라, 19명만 드려라, 99명만 드려라, 이렇게 된 거는요, 애초에 교계가 단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자충수이지, 정부하고 또 시하고 잘 이렇게
타협을 이루지 못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거, 부산에서 이렇게 20%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20% 허용이 된 거는 이 시장이 말을 잘 들어줘서 허용이 된 게 아니라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일부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 걸고 싸웠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손현보 목사님이 자유인터넷방송협회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이정훈 교수에 대한 안 목사님의 유튜버를 보았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좌파 친구가 이정훈 교수의 유튜버를 보냈길래 반박을 했는데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변질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부산 20%를 부산 교계 100% 정부 지지만 해오던 분들, 심지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만든 탄원서에도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 때문이라니 참으로 놀라운 발상일 뿐입니다. 발상이 놀라울 뿐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후 부산 4단계 발표를 보고 시장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 항의를 했더니 정부의 방침인데 어쩔 수 없다고 하길래 일반 영업은 시간만 단축되는데 왜 교회는 20%에서 99명이냐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했더니 다른 시도도 4단계 99명인데 부산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길래 시장이 합리적인 사람이라 찍었는데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렵다. 시장이 정치방역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선례를 남겨라. 그러면 다른 시도들도 따르지 않겠냐고 했더니 전달하겠다고 했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나왔더니 4단계 20%로 했다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던 교회들 때문에 부산 20%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시장과의 협상 때문이라고 하니 이정훈 교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정훈 교수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어떻게 반박할 논리는 못 찾겠고, 근데 제가 조목조목 몇 차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고 선명해지니까 왜 이정훈 교수 말이 문제인지 알겠네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린 거죠.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뭘 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교회도 밝혔지만 좀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지도를 받으면은 한국교회 좋은 제목감으로 성장해 갈 거고, 마이웨이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이 말씀과 어긋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한국교회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끌어내릴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